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영적 리더에 대한 권면 두 번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리더에 대한 권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감독이라는 것을 오늘날로 이제 언어를 바꿔본다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되겠지만 감독의 역할이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있다는 것에서 보았을 때는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15가지라는 항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의미는 영적 감독이 된다는 것,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까다롭고 그리고 또 엄숙하다는 것,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집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집사라는 원뜻은 원래 종에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섬기는 자, 돌보는 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맡기기 위해 집사를 선출함으로써 그때부터 집사의 직분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는 분명히 영적 리더인 줄 믿습니다.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림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이 뜻대로 섬기는 리더가 바로 집사의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의 성도님들이 섬기는 리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3장 8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남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7가지가 나타나고요, 여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4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여자 집사님들 4가지밖에 없네, 남자 집사님들 왜 이렇게 7가지나 많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일전에 제가 디모데전서 2장을 말씀드리면서 교회의 남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그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남자에게 주는 권면도 여자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여자분들도 남자 성도님들의 권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였죠. 사랑하는 한 연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 애인에게 야, 너 한눈 팔지 말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했더니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남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남자에게 주는 권면도 여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먼저 잘 배우고 익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른 이에게 주는 권면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조화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 이 자격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 남자 집사의 자격 7가지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눈으로 한번 훑어보실까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며, 저 밑에 12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 7가지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제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 오전 시간이지만 우리 7가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자 집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첫 번째는 정중하고입니다. 여러분, 정중하다라는 단어가 관용이라는 단어만큼 뜻이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다, 성품이 좋다, 존경받을 만하다,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영적 리더는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신망할 수 있도록 이 영적 리더들은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가볍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섬기고 열심으로 감당할지라도 성도들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거나 아니면 거칠게 대해서 본이 되지 못하면 집사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권속들, 정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을 대하실 때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무겁게 대할 수 있는, 정중하게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입니다. 어떤 뜻이죠? 하나의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거나 험담하거나 성도들 사이에 말로써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해놓고 또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여기 와서는 김 집사가 어떻고 저쪽 가서는 또 이 집사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집사로서의 자격 요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에게는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성도들을 잘 대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않고입니다. 여러분, 임박히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원뜻은 뭐뭐에게로 마음을 돌리다라는 의미고요, 그 의미는 결국 집중하다, 사로잡히다라는 것인데요,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주원아, 너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돼. 뭐 취한다는 게, 성령에 취한다는 게 뭘까 궁금했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술에 빠지지 말고 성령을 이끄심을 따르는 삶, 성령에 집중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술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술 주인을 따르지 말고 우리 주인 주님을 따르자. 주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건데요, 결국 이런 방법으로 취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이 다른 성도들보다 우선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아까 어떤 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죠?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고 성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사님들이 물질의 탐욕이 강해서 그런 의미에서 또 물질을 취하려고 하고 이득을 행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헌금을 막 만지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인데요, 바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 이익과 내 만족보다는 성도님들을 향한 섬김과 구제가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자격인데요.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앞의 자격들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는 믿음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집사직분을 잘 섬겨도 열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2절을 보실 텐데요. 12절 마지막 집사의 자격 7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7번째 남자 집사의 자격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에 있었죠? 감독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 리더는 집사이건 감독이건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뭘까요? 대공동체가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이유는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스리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정을 잘 다스리시고 섬기실 때 그 섬기는 리더로서 가정의 평안이 올 때 교회 일도 평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인데요. 10절에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시험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7가지의 자격 요건이 없다, 그러면 집사 불합격,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험하다의 정확한 의미가 금속을 재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이 집사의 직분 앞에서 보았던 이 7가지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줄 것, 그리고 그것이 잘 갖추어진 것이 검증이 되면 그때 집사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불합격, 너는 집사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갖추어 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집사의 직분이 다 검증이 되면 세워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자의 자격 7가지 보았고요. 이제 여자 집사님 4가지 자격 볼 텐데요. 남자 집사님들 4가지도 우리에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여자 집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자격이 정숙하고인데요. 한글 단어로는 정숙이라고 해서 표현이 좀 다르지만 우리 남자 집사의 자격 첫 번째가 뭐였죠? 정중하고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정중해야 된다,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말고 또 허투루 대하지 말고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자 집사님들의 자격은 바로 모함하지 아니함입니다. 남자 집사님 자격 비슷한 게 하나 있었죠. 어떤 거였죠? 일구이연하지 말라.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모함하지 말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우리 속된 말로 뒷담화라고 하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구 집사, 아무개 집사가 그렇더라,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 사역이었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모함하신 분이 결국 그 화살에 맞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자기가 모함하면 결국 그 화살이 자기에게 오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함하게 되면 결국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든 분열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도 있지만 입을 통해서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이실 때
험담하시거나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세워줄 수 있는 말, 격려가 되는 말 해주시고, 특별히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대나무 숲은 누구일까요? 성도님들이 아니죠. 어디일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저 집사님이 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분이 나와 같이 성숙된 길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잘 훈련 받으셔서 성숙해지셔서 이제 나를 불편하지 않고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대나무의 숲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제함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하다라는 요건은 사실 감독이라는 중요한 영적 리더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가지였죠. 구타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또 술 중독되지 말고, 이런 절제하는 삶이 우리 육신을 다스림으로써 영에 깨어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에게 권면했던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사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치장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예배에 올 때 디모데전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치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여자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 복장은 외면의 복장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복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복장이 잘 갖추어지면 그분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두가 아름다워 보이세요. 새벽을 지키시는 분은 늘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면을 잘 가꾸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교회 일 중에는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힘든 것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교회 일을 맡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섬기면 무언가를 꼭 주세요. 잘하였도다 하면서 선물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13절 보시면 아름다운 직위를 얻는다고 하였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인데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걸 잘못 해석하셔서 감독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직위, 감독으로 내가 승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이든 집사든 다 누가 주신 직분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두 가지 다 너무나 소중한 영적 리더의 직분입니다. 승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교회 안에 섬기는 집사의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존경받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인정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선 칭찬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겁게 대할 줄 알므로써, 또 잘 섬기심으로써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덕망이 되는 그런 자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력이 뭘까요? 담력이 뭘까요? 저기 놀이동산에 가서 귀신의 집 들어가서 무서운 거 봐도 안 쫄고 막 재밌게 보는 그런 담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담력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새 언약 백성, 우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이 소유가 뭐라고요? 담력입니다. 어떤 담력인지
여기에 나오는데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원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힘입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게 되는데 이 담력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10장 19절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만 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누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막힌 담이 헐어지고 성소, 지성소 안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지요? 네, 아멘. 그러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누구와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난다라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께 얻고 힘도 하나님께 얻고 또 성도들에 대한 마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감당할 때 주시는 이 담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쌓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게 되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까지 섬겨야 돼. 근데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성도들을 향해 일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 이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영적 리더에 대해서, 특별히 집사에 대한 자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었죠. 뭐가 뒷받침돼야 됩니까?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영적 리더를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 걸맞는 삶이 뒷받침되어 줄 때 교회 안에 훌륭한 영적 리더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리더의 직분 잘 감당하시고 증명하심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선한 일꾼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잘 받쳐지고 있습니까?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잘 점검해 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잘 채워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풍성히 가짐으로써 거기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집사의 직분, 영적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하루 주셨습니다. 새로운 만나의 은혜를 베푸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짊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